그 교회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건 것이 1517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 이제 금방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다 인쇄해서 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500년이 이제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종교개혁의 신앙적 후손들이니까 이 신앙과 정신을 되새기는 일은 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되새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만인제사장 설, 론, 여러 가지 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만인은 꼭 만명은 아니고 1만만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priest of all believers.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만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1520년에 이제 쓴 책자의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라는 이제 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사제들, 성직자들,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썼고 세례를 받은 이는 누구나 자신이 사제, 감독 혹은 교황과 마찬가지로 성직, 즉 제사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봐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지만 500년 전에는 정말 이게 혁명적인 이런 발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일은 실제 많은 제사장 교리나 이런 말을 안 들어본 분들은 없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되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교리가 뭐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만인 제사장으로의 책임이 뭐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믿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규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그 규절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란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일부터 출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이런 이제 주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경으로 살펴봐야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제사든지 간에 세 가지 요소가 공통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요소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 때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셋째 요소는 이러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느니 제물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요소가 공통적으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볼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요소인 제물을 바치는 이는 뭐 다 범죄하니까 장정만 그 당시에 60만이 출애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 200만까지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이가 한 요소지만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제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소, 양, 염소 뭐 얼마든지 비둘기.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는 요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그 당시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향로를 불피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를 보면은 3명밖에 남잖아요.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마. 이 존귀는 이 제사장에게 부여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구약에는 혈통과 세습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과 세습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혈통과 세습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존귀의 영광이 보통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정치력이 많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처럼 행동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구약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 그래도 제일 파워를 많이 누린 존재는 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지만 왕이 제일 권세를 많이 누리죠. 그러나 왕이라도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책망과 징계와 처벌을 면하지 못한 걸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우시아라는 거예요. 사울. 왜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가 실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 번제를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렸고 이것을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사무엘이 비판을 하죠. 그 이후에 그런 왕으로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아는 굉장히 내치도 잘했고 외적도 잘 무찌른 굉장한 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교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것을 역대하 기자는 범죄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셔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소위 나병, 한센시병 이게 생겨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될 수 있고 그들만이 이런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는 삼중으로 무자격자예요. 제사장이 되기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레위 지파여야 하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된 게 절대 아니죠.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자격 조건이 우리는 하나도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까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삼중 특권을 누리고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권을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제사장이 된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걸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쭉 보면 이건 보통 신기한 사항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집전자가 되라. 이건 제사장이 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은 그럼 어디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제물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도 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규절을 자세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 구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너무너무 특이한 현상이고 이런 일이 어디 벌어질 수 있는가? 입이 딱 벌어질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혹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먼저 하면 자기가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레위기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나 제물과 제사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어요?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고 제사장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짐승인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의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한 크리스찬 개인이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히브리서의 이제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구약 제사 제도가 그 당시에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임시 방편이었고 구약 제사 제도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걸 빼놓는다면은 결국 이제 제사장과 제물 아까 얘기한 그 두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물어볼 때 히브리서 7장 11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불완전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적 안정이 일사불란하게 유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제사장이 갈린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바뀝니까? 물어볼 때 죄 때문에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들부터 죄가 있어서 자꾸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딴 사람이 맞고 또 딴 사람이 맞고 이래가지고 직분적 이 안정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다. 이게 제사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물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왜?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인데, 아담과 그 후손들인데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한 따먹은 것은 아담이잖아요. 아담, 또 그의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아닌 짐승의 피가 궁극적으로 사죄의 효능을 발휘하겠느냐? 이게 제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일시적인 방편의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도, 제사 제도는 본질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 제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 제도의 근본적 약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제사장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물론 예수님은 인성의 편으로 볼 때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시편 110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이고 안정된 이 제사 직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바로 멜기세덱에게 이 반차를 쫓아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원래 레위 지파가 가졌던 제사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신 것이죠. 아까 처음 우리 예배 드릴 때 강장로님 인용한 구절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인간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짐승 제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뭐냐 물은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로서 죽이신 거죠. 한 개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종언을 고했다. 이제 끝났다. 이러한 표시로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성전의 휘장 위에서 찢겨서 두 동강이가 났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제는 구약 제사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이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의 은택은 뭐냐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장사 지낸 데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데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사연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택을 소홀히 여겨서 그렇지 세상에 이것만큼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다 이런 거는 정통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쩍 뛰고 이거 이단이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질 수 있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 정통 유대인이면 그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혁명적이고 구약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은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 이것도 특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특권.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의 그 특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이 깊이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특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이런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특권을 알면서 책임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도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이 됩니다. 특권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책임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인제사장은 한국교회 내에서 뭐가 특권인지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만인제사장의 책임은 뭡니까 하면 더 모호하고 거의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방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이 특이한 위치에선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저는 세 가지 방면으로 제사장의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방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사실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겁니다. 여기 특권과 책임이 사실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얻은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동안 지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갖는 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나 헌금은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 가시적인 일부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옳게 드리는 것, 뭐 그건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딴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요것만 충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만인 제사장의 책임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이제 바쳐야 되고, 특별히 이것을 어떤 시간 또 제물을 통해서 특정하게 또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이것은 우리 교우들 사이,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식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을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선을 하고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제가 교우들을 볼 때마다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와 울부짖음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지위든 힘에 닿는 대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행위로 간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은 이 세상 비신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라서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요.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할 그럴 책임이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를 포함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헌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부족하지만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내 평생에 제발 좀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변화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일이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책임에 대한 우리의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에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 자신도.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바울에게서도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평생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장으로서 사역, 이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던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또 이런 깨달음이 부족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제발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일입니까? 동시에 이 특권을 깨닫는다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실행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을 제물로 바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늘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단 몇 명이라도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뭐 종교개혁 500주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외부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한 가지 진리라도 내면화하고 이것이 그 신앙의 중요한 그 지침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아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삶과 이런 데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외적인 행사만 하고 끝나버리고 실제로 이 정신이 살아있도록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는 제 자신에게 나도 이 특권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제사장 책임을 다해야 돼. 늘 제 자신에게 되새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그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이 특권 인식과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면에서 특권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찬